아멘. 할렐루야. 올라온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조건 없는 은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세 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교회 김수동 집사님 딸내미가 은총인데 제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지은 거 맞죠? 현명이, 둘째는 현명이, 그것도 제가 지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인간에서 은총이도 현명이도 교회에서 지었어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폴 틸리히는 은총에 대해서, 은총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은총이란 인간의 공덕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은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여러분들 이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했어요. 도대체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죄악의 정수리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죄가 간영하면 심판, 죄가 정수리까지 차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가망이 없는 단계까지 타락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뜯어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잘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정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잘못해도 한 사람이 또 잘함으로써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죄악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우리가 왜 매를 맞는지, 왜 망해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젊을 때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을 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니까 시간 낭비 안 했지요. 허송세월 안 했지요. 가치 있게 살았지요. 죄 안 짓고 살았지요. 아이고, 예수를 일찍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한지. 허송세월 안 했는 거야. 인간을 아무렇게나 안 산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하고,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이 다 들어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받아가 죽는 사람하고, 일찌감치 예수 믿어가지고 선민으로 살다가 거룩하게 구별돼 살다가 하나님 가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는 것이 은혜인 거라. 깨달는 것이. 여러분들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벌써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했다. 그래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여러분 않고 이렇게 나태하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아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야 48장에 보니까 태만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게으르고 태만한 자, 핑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고 뭐 때문에 내가 못 갔고 어디가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핑계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전부 핑계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했고 더 타락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 세 차례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망할까봐 늘 노심초사히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기도합니까? 그분이 좀 제발 좀 중좀 되고 안 다니고 진짜 예수 잘 믿는 목사님만 모시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귀신에게 잡힌 사람에게 뭐 무릎을 다니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나라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화내실까봐 꾸지럼할까봐 정말 불안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살피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누리가 없습니다. 봐주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에 빗나간 거가 심판이에요. 죄인 거예요. 불순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멸망은 벌써부터 선지자들의 입에서 예언되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에 다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렇게 포로로 붙잡혀가 불이 타서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깨닫는 그 순간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구나.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실을 보면 매를 더 맞아야 할 상황이죠.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도저히 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은혜는커녕 굵은 해처리로 더 맞아야 할 형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 놀라운 은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용서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야. 25절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더러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맑은 물로 너에게 뿌리겠다. 그래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서 더러움과 우상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정결하게는 의식으로 물을 뿌려서 이 정결식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신약에 와서 물을 뿌리는 것은 그 물세례를 예표합니다. 침례는 아직도 물에다가 붕덩 담가가지고 뺍니다. 붕덩 담가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겨울이고 봄이고 상관없어요. 물에 푹 담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약식으로 우리는 여기다 물 한 방울 올리지만 그 옛날에는 다 그렇게 세례를 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을 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용서를 베푸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기회가 우리에게 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거부할래야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은총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은총,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베푸시겠다 그런 선언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송현동에 제가 산 적이 있었거든요. 송현동 공무원아파트, 공무원주택 222호에 산 적이 있어요. 거기 벼룩박이 아직도 적혀있는지 모르겠어. 집을 새로 뜯어 지었지 싶은데 에스겔서 34장 오늘 이 말씀 26절 다 지금 잊어버릴까봐 제가 금식을 한 도중에 말이에요. 금식을 40일 작정하는데 집에 살림도 살아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애들은 다 어려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인데 제가 남편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단을 저에게 하시고 처음에는 남편이 수송고량주라는 술집에
술 회사에 직장을 가졌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거기서 아주 유능한 그런 경리를 받는데 그 살림을 다 사지요. 다 사는데 나중에는 술을 너무 먹어서 술 맛본다고 챈다는 거야. 고량주 공장에 술 도수가 됐나 안 됐나 그거 홀짝홀짝 마시면 그거만 맛봐도 벌써 술이 채갖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믿음이 좋았으면 나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저 직장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젊은 사람이 내가 참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직장이 바뀌었어요. 직장이 바뀌는데 외국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세경물산이라는 것을 우리 남편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일일이 다 기억합니다. 세경물산은 수출하고 수입하고 막 하는 그런 회사인데 국제회사예요. 그래 경리과 과장으로 갔어요. 돈도 잘 벌어요. 그 보니까 홀치기도 하고 그 홀치기 했는 거 그다가 총판에 갖다 주고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일본으로 실어주고 뭐 일본으로 물들이가 한국에 갖고 뭐 하여튼 홀치기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착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 조그마한 바늘에다 실에 뭐를 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 회사인데 아주 돈벌이가 잘 되는 회사예요. 돈을 잘 벌어왔어요. 잘 벌어왔는데 참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술을 마시는 거야. 너무 술을 마시. 밤에 집에 제대로 퇴근하는 시간이 없어요. 12시 사이렌이 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아기들은 어이고만이에요. 저 남편은 희망이 없다. 제가 이제 늘 금식을 하는 거야. 3일도 금식하고 일주일도 금식하고 40일도 금식하고 20일도 금식하고 늘 금식하면서 하는데 하루는 죽을 각오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말씀을 한 구절 주는 거예요. 배가 또 고픈 게 가마솥에다가 팥밥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붉은 팥밥을 찹쌀밥인 것 같아. 찰밥. 아니 그래 겨울에 찰밥을 모두 동지 때 해먹지 않습니까? 찰수제비도 끓이고 동지 때 팥죽도 끓이고 큰 가마솥에다가 팥을 붉은 팥을 넣어서 팥밥을 해가지고 야 구수하게 해가지고 중구를 젖어가지고 누가 한 사발을 밥을 차려갖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금식 중인데 그게 꿈이야 꿈. 꿈인데 그걸 맛있게 배부르게 먹은 거야. 아니 그래 눈을 떴는데 꿈인데 배가 불러졌어요. 배고픔을 모르는 거야. 금식을 하는데 배고픔을 몰라. 아니 또 배가 다 고픈데 한 10일이 지났는데 아니 누가 막 그때 한겨울에 수박이 없는데 수박을 막 덩성덩성 잘라가 한 접시를 갖고 왔어. 수박을 막 정말 맛있게 배불리 먹는데 눈 뜬 게 또 꿈이야. 꿈에 수박도 먹이주고 찰밥도 먹이주고 나중에 마지막 때가 삼계탕도 먹이주고 그렇게 먹여줘가지고 제가 금식을 힘들지 않게 다 마치지 못했어요. 중간에 마쳤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에스겔 3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응답해달라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달라는데 왜 성경 구절을 주냐고 내가 불평했어요. 하나님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금식했지 내가 성경 구절을 달라고 금식한 거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하든지 내가 이 소원 들어주겠다 하든지 말씀 좀 하라고. 근데요 이 말씀 자꾸 읽어보니까 나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얘기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거라. 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네 몸을 물로 씻어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저는 나요. 아 그때 내가 그런 기도했지. 내가 그때 이 말씀 받았지. 야 26절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내 속에 새 영을 내가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내 영을 네 속에다가 두겠다는 거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해 주시겠다는 거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는 거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지면은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뜻도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완악하고 더러운 너의 마음을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씻어야 돼. 해결받기 전에 씻어야 돼. 해결이 방법이야.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아멘. 제가요 그때부터 털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자꾸 반복하게 짓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세수를 해도 또 때묻듯이 말이에요. 죄를 자꾸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해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반복하여 짓는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는 주님이 돌아서는 거 느꼈어요. 듣기 싫다. 어제도 회개해놓고 또 그 짓을 하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무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려고, 속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저 외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수단 부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머리 수단 쓰는 사람 좀 싫어하거든요. 수단을 써요. 방법을 찾고. 우리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그대로. 자, 여러분, 오히려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완악하고 더러운 너의 마음을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예수 믿는 꼴 보면요 저 사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알아. 여러분 육신 직장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각합니까? 지각 안 합니다. 근데 왜 교회 오는데 지각합니까?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왜 자기 육신이는 막 정리를 쓰가서 돈을 투자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돈벌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3분의 1도 100분의 1도 못해요. 그저 구경 왔다 얼굴 눈도장 한번 찍고 가는 거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직장생활하는 만큼만 예수 믿어도요 가지가지 복은 다 받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먼저 기도하도록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죽을 각오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죽을 위해 죽을 각오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지. 할 거 없는데 다른 대학 들어갈 능력도 없는데 막 신학교나 갈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신학 가서 목숨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학 가서 옳게 공부해서 여러분 옳게 양들을 잘 키우지. 여러분 지도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5분만 하면 할 거 없대 목사가. 그 양 없습니까? 양 있지만 뭐 지 양은 지 기도하겠죠 우리. 자격 없어요. 그런 사람이 신학 가는 불행입니다. 하나님 쓰지도 않죠.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야 되고 또 기도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했더니 기도를 드렸더니 성령이 충만해졌고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어영부영 신앙생활 그래야만 안 돼요. 생명을 다했어요.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시간 여유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있으니 교회 가자 이게 아닙니다. 생명을 다해요. 주일을 예배하는데 미리 준비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지.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 더러웠어요. 우상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깨끗하게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가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부정적이던 사람이 언젠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온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최명린 집사님이 오늘 성도 하나를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한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안 주시면 못 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 주셔야만 교회에 오지요. 하나님 마음 안 주시면 절대로 내 임의대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야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과거에는 부정적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쟁이들 밉다고 그랬잖아. 예수쟁이들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서서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내가 주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고 그 고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타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아닙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대성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공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완악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언총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육체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겠다는 아주 깨달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율법을 준행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화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한 것도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모습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소망도 없다. 빛도 없다. 이제는 가망성이라고 죽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뼈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죽은 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영혼이 다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다 죽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바로 그 뜻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한상을 본 것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 이상 되었을 때 한상을 본 거예요. 백성들이 10년의 포로 생활했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소생의 가망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람만큼 완악한 거 없어요. 사람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사람만큼 변덕 쓰는 것도 없고. 제가 요즘 이종일주하고 산에 갑니다. 매주 두서너 번씩 산에 올라가는데 가면 나무들이 너무 많잖아요. 소나무가 얼마나 쭉쭉 뻗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이 아들아 너는 축도 안 하나 변함도 없노. 사람은 저리 잘 변하고 쟤도 저렇게 많이 짓는데 너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에 몇백 년 몇십 년 이렇게 서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너무 고맙대. 이렇게 나무를 안고 뽀뽀해줬어. 너무 고맙대. 인간들은 다 변하는데 너들은 왜 이리 안 변하고 평생에 이리 시푸른 나무 그 지금도 소나무는 시푸르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라. 고맙대 고마워. 사람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빼쩍빼쩍 픽픽 삐져 상처받았다 그러고 언제 인간 됐고 싶어요. 언제 인간 됐고 언제 철이 들고. 여러분 썩내지 마이소. 썩내지 마이소. 혈기 부리지 마이소. 제발.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면 하나님 앞에 점수가 다 깎입니다. 다 깎입니다. 점수 달라고 여러분 애쓰는 거 헛자입니다. 헛자. 혈기 부리지 마세요. 서로 밀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지.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달라지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로 표를 걸라고 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했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지킵니다. 사람은 이래서 못 지키고 저래서 못 지키고 핑계를 많이 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며 성화되도록 하시겠다고 또 약속했잖아요. 이 모든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뭐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1절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값없이 성화의 은총을 베풀으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아름다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때가 왔다. 아름다운 때가 왔다. 하나님 안에서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좋은 때가 이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31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받고 나서야 너희가 죄악이 얼마나 미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직도 여러분 회개가 덜 됐습니까? 회개하시면 달라집니다. 쏘가지 부리지 마세요. 쏘가지 부리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해요. 여러분 제발 순종하세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풀어져요. 아멘. 풀어지는 게 쉽습니다. 아멘.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돈 잘 쓰면 돼요. 돈 잘 쓰면 하나님 주신 돈 잘 쓰면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건강관리 못해서 병이 나면요 건강관리 잘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지 병을 준 적이 없다. 난 너에게 건강을 줬지 병을 준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을 줬지 술을 준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못했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내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보따리를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애기한 자는 홀가분하게 가볍게 천국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일찌감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깨달았으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일찌감치 믿고 죄를 깨닫고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도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일방적으로 너에게 모든 은총을 베풀어 줄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실지라도 너희는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상태를 지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읍시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업 성공한 사람은 사업에 미쳐야 돼요. 제가 아는 조그마한 키가 자그마한 집사님이 아주 국제적으로 잘 나가는 큰 사업가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하지. 한동훈 닮았습니다. 그랬어요. 어디가 키 작은가 하고 눈 또록또록한가 하고 그렇습니까? 사업을 잘하는지. 대구 순복음교회 전 성도가 헌금하는 거 자기 혼자 하는 것도 많은 거.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그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아내를 데리고 우리 교회 한번 왔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미인인지.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난 사업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도 끝났습니다.
내가 세계로 다니고 막 50개국을 다니면서 내가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 일이라면 미국에서 그 아침 뛰어온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의 일이 적극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수만 교회 지면 한몫하겠답니다. 믿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업은 다 무너지는데 자기는 기업이 뻗어간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좀 보이세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좀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저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의리 있는 하나님. 그분 앞에 잘 보이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실지라도 너희는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화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크게 빛나고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까지도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은 너무나 많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심고 또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때가 되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이럭저럭 벌써 다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가는 저 인생들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해가 또 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굳건히 강하고 견고히 지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쓰고도 남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 45장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도 주시고 남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나이다. 아멘. 절대로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성도가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달라지게 하옵소서.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